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시리즈 우리가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어요. 아마 세 번에 가게 될지 네 번에 가게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닭과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신분을 잘 알고 창공을 힘차게 날아올라야 되는 거고, 닭은 닭답게 지상에 있어야지 닭이 창공을 나르려고 다동거리면 안 됩니다. 또는 독수리가 닭장에서 닭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다가 죽을 필요 없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여야 하는 거고 닭은 닭이여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자기의 정체와 신분을 잘 알고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 우리 교우들은 매주마다 기독교인들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기독교인에 대해 생각해 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기독교인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신앙, 똑같은 성령, 똑같은 소망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달라서 그래요. 공동체가 달라서 그들의 공동체에 걸맞게 이 기독교인의 정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기독교인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종교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인은 흩어진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은 나그네다.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기독교인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 흩어졌다가 모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측면에 기독교인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심으로 나를 성전 삼아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창대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흩어진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마 우리 교우들이 들은 적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한국 디아스포라, 또 일본 디아스포라 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한국 사람이 호주에 살고 한국 사람이 캐나다 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인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 내용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박해, 비웃음, 조롱 이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흩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면 홀로 남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졌지만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쓰여지는 이 서신의 배경은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는데 로마 특별히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로 황제는 박해자로 유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죠. 이 박해 내용은 그렇습니다. 폭력,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뭐 부도덕 해가지고 사회에 잘못된 일을 행해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이거는 소위 반역자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는 폭력으로 또 육체적인 박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박해, 언어를 통해서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 되면 재산을 몰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집안을 들이닥쳐서 몰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거고 자녀들이 직장 문제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자녀들이 학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이 정부적인 조치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이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국가 회사에서 직장 주소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하고 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건 식인종들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거 근친 상간한 것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은 교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갖고 뭔지를 알고 교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뭔지를 알지만 당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심하면은 잡혀서 끌려가서 옥에서 인생을 마감을 해야 돼. 깜깜한 옥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왜? 예수 믿으시니까. 어떤 경우는 화형당하기로 했어요. 사만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된다라고 한번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불에 타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이 화형을 멈추겠다. 그런데 폴립과 같은 분은 화형당해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내 인생 80몇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주님을 모른다고 어찌 할 수 있냐. 그래서 불에 타 장엄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 경기장에 투입돼서 사자들에 의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먹힘 당하는 걸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흩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신앙을 지키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붙들면서 감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부끄럽게도 현재 기독교인과 초대교회 기독교인을 비교해 볼 때가 종종 있어요. 내 자신도. 과연 사자굴에 끌려간다, 화영장에 끌려간다, 제사를 박탕당한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 우리 아이들 직장 못 간다라고 정부가 하게 되면 교회 나올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본토에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갈게요. 직장 받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것저것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어려운 일을 자초하냐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땅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이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했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흩어져 있으면서 먹고 살기에 바빴을까요? 여기서 예수 믿고 재산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잡히면 죽으니까 나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흩어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흩어진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 오늘날 미국을 이기는 청교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메리 여왕의 블러드 메리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을 다 개신교회를 막 처형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160몇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던 바로 그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에요. 그때는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영국이라고 하고 잉글랜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50개 주가 하나로 연방되어 있는 한 미국의 정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뭘 했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의 집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자녀들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핍박을 받고 도피해 왔던 것은 흩어져 왔던 것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교회부터 지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인이라.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과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개념이 비슷해요. 네, 교회는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우리는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오셨다가 여러분이 다 오늘 하루의 예배나 직무와 봉사를 마치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직장으로 다 돌아가셔야 돼. 네? 그 다음 사회의 어떤 사명이나 또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의 장소로 돌아가셔야 돼.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정체는 흩어져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불이익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회적 도피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최면술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과 공격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니 너는 바보라고, 꼭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흩어진 가정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직장과 흩어져 있는 학교와 흩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성도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모이셔야 되고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 가운데, 더 극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상처받은 가운데서도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함께 같은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끼리 모여서 구역 가운데 선교회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셈을 가지고 또 흩어져요. 흩어진 장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이끌고 상처받았고 마음속에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 치유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네, 이거 교회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매주마다 반복하는 것처럼이지만 결코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격려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성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는 잘 흩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뭘로? 박해로.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박해 때문에 다 이렇게 흩어져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둘째는 기독교인들은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네. 흩어진과 나그네는 달라요. 이 나그네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태어나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로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 시민권을 갖고 있으신 거야. 시민권의 의미는 뭐죠? 당신은 이 나라 사람하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나가라고 말하지를 않아. 네? 이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고류자들이에요. 장기적인 체류자들이에요. 그리고 시민권이 아닌데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0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게 될 때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주죠. 영주권을 주는 국가는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인데 당신은 특별하게 이 나라에 영구히 살아라 라고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권자세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40년, 50년 동안 누가 나가라고 말하지를 않아. 여러분 영주권자세요? 나가라고 말하지를 않아. 여러분이 미국인입니까? 카나다인입니까? 호주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여기 잠시 여행 오셨어요? 나가셔야 돼. 그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영원히 체류할 수 없는 사람,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 이 사람들은 방랑자, 순례자, 여행자, 잠시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갈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사는 건 뭡니까?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일상춘몽같이 휙 지나가요. 40, 50 휙 지나가요. 60, 70 휙 지나가요. 돌아보게 되면 7, 80년이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대한민국 국적이 영원합니까?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시민권은 사라져.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영주권은 사라져. 유효하지 않아. 떠나야 돼. 어디를? 이 땅을 떠나야 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 가운데 여행자로, 순례자로, 잠시장은 방문자로 살다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하는지는 몰라도 언젠가 다 떠나셔야 돼요. 지옥의 비조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의 비자를 가지고 천국에 가든지 둘 중 하나 결정이 나야 돼요. 여기서 왜 예수 믿으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자,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도 유효하고 저 땅에도 유효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리스도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야 돼요. 여기 이 땅에 영원한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 가운데 100년, 120년, 130년, 1000년, 만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난 거지. 어디로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었으면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겠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서 천사들이 딱 막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여기 시민권이야 딱 시민이 오시는구나 문을 탁 하면서 환영하겠지. 그냥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는 나그네 아닙니까? 방문자 아닙니까? 순례자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체류하다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돌아갈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올 수 있는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살았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았다. 외국인으로 살았다. 언젠가 자기들이 이 땅을 다 지나가 여행을 끝나고 그냥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었느냐?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애초부터 바라보고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 믿음을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쪽 면에 있어요. 북상에 올라가면 아수리아예요. 아수리아 내려오면 아람이에요. 아람 밑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쳐서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고 잘 살고 아이들도 크고 뭐 이제 생활이 괜찮으니까 부모님의 고향, 친척의 고향 한번 바벨론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일부러 안 돌아갔다. 왜? 영원한 본향이 아니니까. 나는 이 땅을 여행자로 갈대우리에 태어나서 경상도에 있다가 강원도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카나다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일본에 와서 거기서 나는 근데 한국으로 안 돌아왔다. 왜?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미국 살고 카나다, 일본 살면서 고국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고국에 오실 수도 있고 몇 번 방문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마음속의 깊은 중심은 뭡니까? 여기도 내 완전한 본향과 고향이 아닌 거야. 잠시 잠깐 나그네로 전부 왔다가 어느 날 다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돌아갈 본향이 있었는데 안 돌아갔다. 왜?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 왜 고향 안 가세요? 왜 평양 왜 안 갔어요? 아니 갈 필요 없어. 거긴 내 본향이 아니야. 어디신데요? 하나님의 나라지. 평양에서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 있다가 나 어느 날 부르시면 가는 거고 또 미국으로 부르면 거기 있다가 또 부르면 또 가야 되니까 여기는 어차피 내가 완전하게 정찰된 본향은 없어. 여기는 여행지였던 거야.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돌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다. 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사는 삶의 방식들 뿐만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셔야 돼요. 네. 이 땅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들, 사명들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것이다. 그 부르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재림 오신 그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 영원자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잘 먹고 잘 입고 높고 낮고 이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섭니까? 그러니까 이 삶은요,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누리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냐, 얼마나 출세했냐, 얼마나 높아졌냐, 이러고 아웅다웅 싸울 뿐이지, 여기는 내가 쓸 것도 없고, 여기는 다 소멸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다 변화하면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한 세대 왔다 한 세대 가고 또 다음 세대 오고 다음 세대 가고 바람은 왔다 돌아가고 물은 흘렀다 돌아가고 오늘도 정착해 모여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흘러가는 거야. 바람도 흘러가고 강도 흘러가고 사람도 흘러가고 오고 가고 오고 땅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땅마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기독교적인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2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고 성령이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지만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열심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 뭘 하셨냐?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또 죄를 짓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아셨어요. 쓸모없는 것들을 아셨어요. 구원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것도 아셨어요. 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구원할 만한 저거 구원해주면 좀 성격이 제법 괜찮아서 제법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가망성이 있다거나 저거 예수 믿게 되면 저거 정말 좋은 신체로 가지고 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실 것 같은데 그럴 가망이 좀 보이는데 저거 구원해야지. 이거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쓸모가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원망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십니다. 무자격자. 서울대학교에서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불러서 학생으로 앉힌 거야. 이게 왜 횡재냐고. 이런 구원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자기가 신을 쫓아서 신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반 종교고 불교, 유교, 천도교, 모하목교, 모든 힌두교 모두가 신을 찾아서 자기가 신을 붙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찾아봐야 귀찮기만 하고 하나님을 공공히 배반하고 거스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똑똑해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결정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 여러분을 붙들고 선택에 뽑아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뭘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택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장소에 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거룩한 삶 선한 행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해서 감동과 감화시키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이 장소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아니 이 장소에 나와서 앉아있을지라도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으로 나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피 뿌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이쯤 얘기했거든요. 이 피 뿌리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음은 죄의 값이다. 죄의 값은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 왜? 그가 무슨 죄가 있냐? 아니, 죄가 없는 분인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죽으셨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우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갚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피를 뿌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영원 죽을 수 없는 당신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셨다. 선택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죄인의 몸으로 처절하게 죽게 하셨다. 그것은 내 아들 그리스도의 죄값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다 완전히 갚아주고 치워버리고 지불해 주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니?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함으로 너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깜짝 놀라서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발견해서 구원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자기 몸을 주는 그 사랑을 친히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친히 오시는 감동과 감화심으로 예수를 믿게 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일평생 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곳저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 박탈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찬 책임을 확실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부가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직업이. 그 어부가 말이죠. 한두 구절의 기독교의 정체성 전체를 그냥 그대로 나열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하늘의 신령 계시를 통해서 쓴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행자로, 방문자로, 잠시 이리진 체류자로 살다가 가야 되는 사람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잘 모이는 사람뿐만 아니고 잘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행위에 감동해서 그것을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처리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과 감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대속의 죽음을 믿고 죄 용서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신 기회와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이고 흩어지게 해주시고 또 흩어진 장소에서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야 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를 늘 가슴에 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